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일상은 여러분 습관대로 움직이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반복은 때로 우리에게 불신앙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틴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시편 104편을 보는데요. 104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시작하고 또한 빛과 궁창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규칙과 조화의 창조 세계에서 대한 그 네 번째 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1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도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고요. 또한 그 빛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는데 또한 더불어서 달도 정기적으로 계절을 표시하고 또한 해는 각각의 날들을 표시한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들짐승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즉 지상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반대로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든 들짐승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즉 규칙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요, 세상의 조화로운 모든 움직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고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해와 달에게 인격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배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은요, 이와 같이
모든 피조 세계의 안정성을 줍니다. 여러분 지구 여러분 아시죠? 뭐 공전한다, 자정한다. 약간만 틀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후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국에는 또 며칠 전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어느 한 지역을 다 휩쓸어 가버렸다고. 한순간에 있었던 집과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지나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 허리케인이나 뭐 토네이도 같은 그런 거센 바람은 없지만 우리도 여전히 지진이라는 것,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지진도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더 놀랍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칙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정성과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질서에 따라 우리들은 일하고 또 일의 성취를 어떻게 해요?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보면 시인에 의하면 또 땅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생물들로 차 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든지 바다 밑에든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에 세상의 온갖 생물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요, 그래서 창조의 이제 여섯째 날에 지으신 그 지상의 생물들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생물을 가득 차게 지으셨는데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들은 바란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요 창조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시편의 그 104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즉 생명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가 예외 없이 주시는 분에게 의존하며, 그리고 사람과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4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볼 145편 1절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뭐 시편 145편만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구절에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섬세한 돌보심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오묘하고도 심요막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인자이시며 생명자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것을 우리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창조의 광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4월 오늘 마지막 지나가면 이제 내일이면 5월입니다.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인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과 결과는요 완전히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또한 말씀의 지혜로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감당할 때에 과정과 그리고 결단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우리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귀환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와 같은 생명과 조화를 주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그 말 안에는 어떠한 말도 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잊지 않을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시인은 평생토록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찬양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 또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온 우주의 창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한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찬양하리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는 그 날들을 날마다 꿈꾸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며 송축하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